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이 앞장서서 왜 우상과도 같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원인들을 찾아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정말 이 무지함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3절하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정확하게 언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서야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나중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40일이 지난 거지 그 전에 자신이 언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자체도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긴 했는데 정말 내가 하루 만에 내려올지 아니면 이틀 만에 내려올지 아니면 100일이 지나서 내려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긴 했는데 과연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면 되겠지, 이틀이면 되겠지, 7일, 일주일이면 되겠지.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래요. 백성이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긴 했지만 그 앞에 선봉에 누가 섰냐면 모세가 섰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긴 했지만 그 현장 앞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모세만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군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같이 있으면 백성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모세만 같이 있으면 배고픈 순간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올 수 있어요.
모세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눈앞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지금 백성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라고 얘기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부랴부랴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그러다가 불쑥 다시 나타나시면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 찾아다니라고 고생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먹을 것,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먹을 것을 때때마다 주셨던 그 인간 예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인간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그 인간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의 입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평안함을 주실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무언가 한 가지씩은 존재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왜 이 핸드폰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핸드폰이 조금만 나한테 없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그동안 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은행 일을 보기도 하고, 급하면 사람들에게 전화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 핸드폰이 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잠깐만이라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부랴부랴 찾아 나섭니다. 두려워, 불안함. 우상을 만들게 된 그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도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을 때는 우상 금송아지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었을 때 마음이 평안함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보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라 그래요.
그 신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아론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 금덩어리들을 다 가져와라.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정말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보면서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자, 금송아지 그 금들을 다 가져와서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제대로 된 제사장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몽둥이로 쳐버서 부셔뜨려야 되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부셔뜨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자 시작.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잘못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금송아지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금송아지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한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뭔가 형상을 만든 것에 있어서는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새벽에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비잖아요. 빌고 하는 거.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에 신적 의미를 부여한 순간부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해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막 세워놓기도 하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부적이 여러분들 그것이 힘이 있을까요? 부적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적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집을 가다 보면 어느 집에 보면은 이 명태 말린 거 같은 거 매달아 놓는 집도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우상이 된다는 것. 돈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큰 집 사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큰 집에 살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 큰 집에 살면 그리고 내가 좋은 차를 타게 되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평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만족하게 느끼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는 시험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너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아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평안함을 깨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도전을 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설령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